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 불인연이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의외로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나는 너희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특성과 예수님의 특성, 목자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목민들에게는요, 목자 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딱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유목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 그러면은 뭐 그 정도로 대충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죠? 목자란 어떤 존재이고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존재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는 자,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에 대해서 목자 그러면 딱 먼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있고 서려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잖아요. 우리 지금 무더운데 뭐 이거는 뭐 저리 가라잖아요. 그죠? 중동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장마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기 때 비가 막 내리게 되어지면 신선한 풀들이 여기저기 이제 자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목자들이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어. 집 근처에 있는 곳에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신선한 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집 근처에서 양들을 이제 이 목양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건기가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땅덩어리에 이 식물들, 풀들이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야. 그럼 이 양들을 데리고 먼 곳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나가지 않으면 이 양들을 먹일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져서 집을 떠나서 몇 달,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돌아다니고 이 건기가 지나갈 때쯤 다시 돌아오는 아주 긴 여정을 목자는 양들과 함께 지내야만 했다는 거죠. 자, 이 먼 지역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딴 곳이지요. 밤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늑대, 이리,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숨은 의미, 뜻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네들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돌담을 쌓습니다. 그렇게 돌담이 쌓여져 있는 곳들이 여기저기 또 있기도 있죠. 없으면 자기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조그만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예 거기에서 목자는 그 문에서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맹수들이 오면 일어나가지고 막대기로 물맷돌로 지팡이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맹수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제일 위험하고 심각한 존재가 어떤 인간들이냐면 양 도둑놈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요때다, 요 양들을 훔쳐가지고 한번 내가 수지 맞아보자 하는 그런 종류의 나쁜 도둑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가자니 목자가 지금 지켜야 하는 목자가 있고, 그러니까 양 문이 아닌 또 다른 담을 넘어서 와가지고 양들을 훔쳐가든지 아니면 담장에서 막 미끼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게 되면 우매한 이 양을 집어서 훔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목자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야 되는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 정황을, 그런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런 표현이죠. 그죠? 이 목자는 그 문에서 그냥 자버린 거에서 오늘 말씀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목자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양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존재이죠. 그게 목자의 의무였어요. 근데 이 목자, 예수님도 사꾼 목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그래 내 의무니까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 이 전통 문헌을 가서 찾아보니까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양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펴 줄 테니까 저에게 월급을 주시고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제 뒤를 봐주십시오. 이게 고용된 가난한 목자들이 있는데 이 주인들은 이 목자에게 양들을 맡긴다 이 말이지, 재산을 맡긴다 이 말이지. 내가 가가지고 양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맹수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인지 어떤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가져간 대로 그대로 데려오지 않으면 최대 4배까지 변상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때문에라도 반드시 양무리들을 지켜야만 하는 목자에게는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당시의 목자의 삶을, 배경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다윗, 그도 목동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대단하다. 사자와 곰과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이 뼈 조각이라도 갖고 오지 않으면 4배를 갚아야 돼. 가난해서 목자가 됐는데 이 증거가 없어서 더더욱이나 큰 손실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서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물론 사꾼 목자들은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다른 뼈를 들고 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어렵지 않게 중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책임과 보호라고 하는 이 책임과 이 이미지가 딱 마음에 와서 부딪힌 거였고요.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을 느끼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줄 거야. 아멘입니다. 그죠?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는요 그냥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사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댔죠.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흔들리고 넘어질 만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리떼처럼 달려들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내 목자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신뢰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한 가지 이 목자의 책임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책임과 연관해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늘에서 온 선한 목자는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릇 행하는 양들이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구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양들,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과 같은 요런 종류의 양들은 그 하늘 목자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밀 만큼 악했어.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심판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 행하여 자기 멋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주님을 욕보이면서 살아가는 그 양들을, 갈 길을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보내셨다. 아멘입니다. 선한 목자를 보내셨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 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 선한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오늘 노래한 친구들이 어린 나이죠. 다윗도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좀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거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었던 선한 목자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는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앞서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4절 말씀은 더더욱이나 아름답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질병, 난치병, 불치병, 부도위기, 이혼위기, 아이들의 가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리 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영혼의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뭔데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 그러면 아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들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그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지키시는 거였어요. 근데 더 한 단계 들어와서 왜 지키냐? 왜 그렇게까지 지켜주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암투병, 여러분 스티브 잡스 보셨죠? 내 인생 헛살았다고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매한 양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어느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혹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그죠? 아주 오래전에 다윗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어미 양에게서 아주 조그맣고 아주 하얗고 아주 순결한 새끼 양 한 마리를 직접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요. 직접 받았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이 새끼 양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양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내 친구이자 내 분신이자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커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양은 그냥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죠? 자식들보다 더 공을 들여. 내가 보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고 저도 동물들을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 죽으면 진짜 세상이 꺼진 것처럼,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면 그나마 자기의 앞가림이라도 할 줄 알아요, 사람은. 근데 이 양들은 우매하고 겁도 많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녀석이라는 것을 이 선한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비틀비틀거리는 이 양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선한 목자에게 있어 넌 왜 그렇게 연약해? 이런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 애틋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 이해가 되세요? 이 목자의 마음이?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왜 순종하지 않아? 왜 따라오지 않아?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책임져. 이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다면 99마리 우리의 안전하게 있는 그 양들을 뒤로 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요,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진이가 지금 이제 4살이거든요. 미운 4살 알죠? 4살짜리가 되니까 막 걷다가 막 뛰는 거야. 주차장에서도 뛰고 길거리에서도 막 뛰고.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그냥 상상했을 뿐이에요. 이 어린 것이, 분별력이 없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녀석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뛰다가 내가 한번 상상을 한 거야. 그냥 차에 이게 교통사고가 탁 치이는 걸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오금이 막 저린 오금이 식은땀이 쫙 나고 상상만 했을 뿐인데, 그죠? 여러분,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목자는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생명까지라도 버리느냐고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죠. 여러분, 이 정도 사랑이면은요, 나의 연약함은 참 늘 노래하잖아요. He is jealous for me. 그분이 나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공로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지 앞가림 잘하는 놈은 그냥 잘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격려만 하면 돼요. 근데 맨날 비교하고 힘들고 맨날 절망하고 우울한 애는요, 더 손이 가고 더 신경 쓰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지. 부모 되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영혼의 목자 되시고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복음, 늘 여러분 오복음서에서 그 마지막 내가복음을 찢어버리세요. 예? 가혹하신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죠. 아멘입니다. 그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찬양 사역자가 그런 가사를 썼어요. 네가 없는 영원한 천국보다 죽음을 택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있어요, 그런 찬양 사역자. 아니, 나는 이 정도 하면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조용해가지고 그 1집 때 그 노래는 잊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예. 오늘 가서 It's OK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당신의 연약함,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네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죠? 여러분, 한 주먹의 모래사장의 모래를 딱 하면 이게 한 1억 개인가 2억 개인가의 그 모래 개수예요. 너무 작은 거. 그죠? 우유통에다 하면 이게 몇십억 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고 커서 세알일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각박하고, 예? 이게 독풀인지 이게 무슨 신선한 풀인지 분별력도 없고. 왜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가장 우매해야 돼요. 가장 고집이 세답니다. 예? 가장 자기 멋대로 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요거 양이에요. 양. 이 목자, 예수님이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목자로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셔. 너무 사무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깊이 멀리 그렇게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켜내셨다. 생명을 버리셨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으로 젊은이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 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엔카운터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왜? 그분은 사랑 많으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친밀함으로 이끄는 존재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늘 목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고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막 때리면서 결국 목적지로 이끄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능력도 있고 우리를 향한 애정도 있는데 그 애정이 폭력적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옛 부모님들 계셨죠. 그러면서 얘 인격과 뭔가가 깨진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막 억압을 했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목자라면 맨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리떼와 맹수들을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새끼들을 때리고 내 자식들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막대기라면 여러분, 누가 그 목자를 따르고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의 능력은 내겐 그만큼 재앙인 거야. 이건 저주인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난 선한 목자로서 너희를 이런 방법으로 이끌 것이야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선한 목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죽음의 돌문을 깨쳐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능력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주 세심하게도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양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와, 이런 말씀을 보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빨간 글씨 마킹한 거 뭘 강조하기 위해서 마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My sheep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양, 내 양. 여러분, 여기에는 애정이 있는 거야.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아마 천 목사님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내 훌륭한 저 셀리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는 굉장히 차등을 둘 거야. 사도 바울과 나는 아이고 갖다 댈 수도 없지. 그분은 태생 자체가 그러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묘한 패배주의가 있어요. 내 양들을 내가 각각 개별적으로 알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들을 선한 방법, 어느 정도로 내가 생명을 버리죠. 내가 맹수들에게 뜯기더라도 내가 내 양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이 그렇게 실천해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그분은 진정한 선한 목자였다 이 말이죠. 내 양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안다는 것도 친근히 아는 거고. 14절 15절 보니까 두 절 말씀에 네 번씩이나 I know my sheep. 그래서 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선한 사랑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이끄는 메시지와 막 정죄하는 폭군의 메시지를 양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겉도는 찬양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성품을 알아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몰라요.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가. 우리는 설교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스스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 오해하지 마라, 폭군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 양들을 각각 이름대로 알 뿐만 아니라 이름대로 부른다. 어떤 성도는 늘 우울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져가면서 살아가는 우울질 양이라는 것을 저는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그런 양들은 그렇게 가가지고 위로하시는 거, 주님이 그거 너무 잘하세요. 어떤 양들은 뭣도 모르고 베드로처럼 막 성미가 급해가지고 으악 일을 그르치죠. 베드로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죠. 각각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가 여기서 그 자리에 어제도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네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3번 정말 나를 사랑하냐 3번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 설교 생각나세요? 예? 그것은 추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야,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따르려고 그랬더니 결정적인 아주 작은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네 한 말을 지킬 수 없었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한 게 문제인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너무 믿은 것, 다른 표현은 너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것, 네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까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고개 깨져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이 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다루시는 겁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성품대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이름으로 계시하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것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람, 아비라고 하는 뜻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인 것이지. 야곱, 뒤꿈치를 잡은 속이는 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다른
또 다른 그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주셨죠. 흔들리는 갈대 시몬, 교회에 견고한 반석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큰 자 사울, 바울, 작은 자 바울,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굴러다니는 성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합당한 바울로 바꾸셨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소극성이 그건 다 그분들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또 이렇게 또 움찔이네. 너무나 잘 알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모든 양들에게 주신 동일한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너는 나의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내 신부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딱 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와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어?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소개하는 거라고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배우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배우셔야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셔야죠. 왜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환경대로 예수님을 속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학대하시고 우리의 잘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단점만을 캐내셔서 자꾸 해야 될 일들만을 추궁하시는 분이라면 사도 바울이 모든 기득권을 자원에서 내려놓으면서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무관심하고 나를 창조해놓고 무관심한 아비처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분이셨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주장이고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이 사르르 녹아들어요. 그때 우리의 찬양은 진정성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분을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막힌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죠.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오셔야 돼요.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살이,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저희는 내내 가스불. 오늘 뭐라 그러셨어? 목자라고 했는데 뭔지 말인지 난 듣지를 못했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일생일대 위로를 받고요, 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영적으로 졸다가 가는 사람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라 이 말이지. 그죠?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까?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이 목자이시다. 그 전능하신 목자가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신다. 그 목자는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자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 목자가 우리의 풍성한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양 나왔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인자가 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신 목적이라면 하나님 예수님을 멀리 계시고 지독하게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내기에 현안이 되게 계신,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내 현실의 삶에 전혀 개입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제가 오늘 씻으면서 하나님, 최종적으로 제가 전에 던져야 될 마지막 멘트는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주장, 이것을 선포해 주는 것. 근데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럼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을?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을 옛날에는 막 환상이니 체험이니 이런 것으로 하셨다가 성경 저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권위,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인정했었던 정경,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자체를 안 믿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가장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활자체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래죠. 성경이 그런 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자, 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목자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예수님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느껴지고 품게 되어지는 감정과 언어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바로 당신의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바로메타라 이 말이야.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돼요. 제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요. 원치 않지만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행과 싸워야 돼요. 의심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셔라고 하는 생각은 다윗도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은 당신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으로 끝냈다고요. 그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이해, 주님을 찬양해. We welcome you with praise. 그랬어요. 찬양, 당신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그러니까 이 주님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형용사 하나로 딱 표현해 보세요. God. 저는 Almighty God. 이게 뭐야? Mercy. 자비. Grace. 이런 것들과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런 성품은. 이런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 되냐면 You are so good. 되게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헌신적인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어느 아비나 어미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아이를 구해낸 그런 영상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숭고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beautiful. 그래서요 예수님 당신은 아름다우신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그분의 성품과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 노래는 진짜 하찮고 가벼운 가사일 뿐입니다. 내 수준에서 그냥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아름다우세요, 이 표정 자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아십시오. 당신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 남자 얼굴도 모르는데 사랑해야지 됩니까 이게? 그분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시니 이게 느껴져야 사랑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복잡한 것을 먼저 알려고 급히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견해를 묻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확인받기 전에는 이 험한 승냥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매일매일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형식적으로 막 돌아가면은요 사람이 딱딱해집니다. 성경 지식만 점점점 늘어가는데 나와 전혀 체험되지 않는 그런 지식으로만 이게 멈추게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바리새인이지 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무슬림들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율법을 종교적으로 가장 깊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생명을 죽인 거였거든.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움츠릴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면 당신은 주님께 그 친밀한 영원한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여러분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베드로, 네가 날 3번 부인하고 저주해서 아웃! 넌 세리더에서 강등이야. 넌 사도그룹에서 아웃!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를 데리고 오지 말고 베드로 대신 데리고 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분이 너무 고귀한 분이셔서 그래요. 그 마음 씀씀이와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은요, 이거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제멋대로인 양을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연약하고 돈도 뺏도 없는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받고 있는 양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뭐 양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 영상은 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제 새벽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꼭 내 모습 같았거든요. 어쩌면 저 영상 속에 당신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짧고 스쳐 지나가는 동물학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동물 보호 어떤 센터나 기관에서 만든 영상이겠죠. 거기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절당한, 소외당한, 두려워하는, 경기를 일으키는, 제가 지금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영상이 좁고 그 강아지가 맨 처음에 막 이 손으로 만지려고 할 때 뭐라 그럴까, 이 처절한 울음소리를 좀 듣게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거의 절규에 가깝거든요. 경기에 가까워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 안에 저런 마음이, 저런 태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 가운데에서, 방치 가운데에서 커서 자라나서 성인, 그죠? 온전한 성인이 아닌 깨진 그런 심령으로 평생을 사셔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게 해주신 기억이 없어. 늘 긴장했었어야만 했고요. 뭘 잘해도 그랬나? 뭘 못하면 그냥 혹독하게 먹어오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랬고요. 당신의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꾹꾹 참으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죠?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이젠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까지도 이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같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 발자국 물러서 가지고요, 무슨 3인칭처럼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영상에서는 여인이었지만 그냥 뭐 해줄 게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계속 괜찮아, it's okay, that's okay, 괜찮아. 근데 점점 얘가 이 온기를 느끼고, 그죠? 예전과 다른 손길이라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울음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눈물을 계속 닦아주죠. 내 모습 같았고. 주님이 목자라면서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라고 당신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는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이미지 중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네가 내 임재 안에서 내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거야. 근데 네 스스로 벼랑 끝 낭떠러지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절망만 하고 있었지 않니? 선한 목자가 낭떠러지까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그 우리 안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왜 그 절박한 당신의 상황과 여러분 이 출구가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계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목자라 그랬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한 목자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아뢰는 거예요. 내 선한 목자 예수님, 이제 내 힘으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 눈물, 그리고 마음 쓰고 흐르는 그 눈물은 주님께서 당신의 노크하는 노크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목자란 어떤 존재냐고요? 보호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이십니다. 친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당신을 부드럽게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주님, 제 영혼이 참 죽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하나님 일렁이는 풍랑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이 메말라버린 영혼과 내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한 목자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어서 Welcome you with praise.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come on.